6절로 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여기 14절에 보면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여기 반나절 가리 땅이라고 하는 말은 반나절 동안 이제 땅을 가는 넓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나절 동안 땅을 얼마나 가는지 모르지만 그 넓이만큼 그 안에서 20명 가량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본문은 요나단 한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절대 불가하였던 이스라엘 군대가 또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 군대가 극적으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나단 한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승리라고 하는 것은 저 블레셋 군대의 막강한 그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적으로 얼마나 많느냐, 얼마나 훌륭한 무기를 가졌느냐 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하시고 후원하시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 하와 복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우리가 성공하고 잘되고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시면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요나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블레셋 군대의 강력한 군사력에 이 전쟁의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을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면 이 전쟁은 우리가 비록 군사적으로는 열세이지만은 우리가 이긴다, 승리한다는 이런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동요되기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 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원하시고 후원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넓은 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동력자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으로 함께 일하는 동력자를 붙여주었습니다. 세상적인 동력자는 저 사람이 내게 얼마나 유익하냐, 얼마나 내게 이익을 줄 수 있을까, 저 사람과 내가 함께하면 내가 얼마나 불리하고 어떤 손익이 따라올까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하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불리하고 손해를 볼 것 같다면 여지없이 배신하고 마는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동력자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동력자는 끝까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소년 부간에게 우리 둘이 저 블레셋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자라고 했을 때 블레셋 군대의 상황이 어떠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병거가 3만이요, 기병이 6천이요, 군인의 수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울의 수비군은 무려 3,00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3,000명도 모두가 다 도망을 가버리고 600명만 남았습니다. 남은 그 600명조차도 다 공포에 질려서 구멍 사이에 숨고 바위 뒤에 숨고 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요나단이 병기던 소년 부간에게 우리 둘이 저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쳐들어가자라고 했을 때 부간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무기를 가진 소년의 이 말은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장군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적의 그 군사력은 지금 탱크가 3만입니다. 기병의 부대가 6천입니다. 지금 잘 훈련된 그 군사가 마치 해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마디 할 뻔도 한데 그 소년은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당신 마음대로 행하십시오. 내가 당신의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이런 말이 나온 출처가 어디입니까? 믿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믿음에서 나온 말이에요. 세상의 동력자는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믿음의 동력자 두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바꾸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당신의 마음대로 행하십시오. 당신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 당신의 뜻에 같이하여 나도 따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동력자 한 사람이 그립고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소주를 시켜 먹고 목사님은 사이다를 마셨습니다. 마침 이때에 가끔 교회에 나오는 남자 교인 한 명이 음식을 먹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보니 우리 목사님도 위선자구나. 우리 보고는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하더니 목사님은 소주를 사이다 잔으로 마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부인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부인이 여보, 목사님을 의심하다니 될 말입니까? 목사님의 인격을 믿지 못하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소주를 동이채로 마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더라도 나는 목사님이 술을 먹는다고 믿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그런 윗선자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사이다를 찾으신 것을 당신이 오해한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를 믿지 않는 불신 시대에 이와 같은 여집사와 같이 목사를 이렇게 믿어주는 동력자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을 때는 내가 목사님의 오른판이 되어서 돕겠습니다. 큰 소리 치던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여의치를 않으면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대로 진리를 파악도 하지도 아니하고 목사를 걸고 넘어뜨리고 무참하게 짓밟는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의 눈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빠지면 누구든지 이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으리 아니올시다. 시험 들면 다 누구든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나단의 부관처럼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당신을 협력하여 돕고 따르겠다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의지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힘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따라 다 변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동할 때,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행동할 때
오직 믿음으로 행동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 감정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할 때, 주의 성령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아니할 때, 내가 주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할 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게 되어졌고 우리아의 장군을 제1선에 보내어서 그를 죽이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지배하지 아니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엉뚱한 것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지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실 때 내가 하나님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남편은 아내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동력자가 되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을 가지고 꼴딱깔딱거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해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동력자 부자지간이 되시고 믿음의 동력자 성도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역사가 달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 순간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본문 9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요나단 앞에 전개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9절과 10절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후원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소년 부관에게 우리 둘이 적진을 향해 일어나 우리 몸을 보일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꼼짝 말고 있어 우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올라오라 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신 전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해서 요나단과 소년 부관은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적진을 향해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블레셋 병사들이 보고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고 그 부대의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하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기도의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는 소년 부관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지신 것이므로 이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승리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원하시고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저들이 아무리 군사적으로 월등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긴다,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했다는 말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진영 보세스 지형은 높은 절벽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가파른 적진의 절벽을 타고 올라갈 때 무기를 든 소년 부관도 뒤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군 앞에 서면 블레셋 군인이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기를 가진 그 소년 부관은 넘어진 병사를 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반나절 동안 죽인 자가 20명가량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15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15절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블레셋 군대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 요나단의 공격에 극도로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대는 더욱 큰 혼란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자중질란에 빠져 다 도망치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병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심어주었고 그리고는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은 믿음으로 행동했을 뿐이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 한 사람의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해서 멸망할 직전에 있는 나라를 구출하고 승리의 길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요나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간염,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두가 다 지금 공포 속에서, 모두가 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 속에서 구멍 속에, 바위 틈 속에 숨어 있는 것과 같이 나오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고 모두가 다 공포 속에 숨어 있는 것. 이럴 때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의 이와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능히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과거에만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믿음에서만 여러분 행동하지 마시고 오늘의 현재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찾아 먹으려고 그래. 그건 죽은 믿음에 현재의 믿음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믿음 가지고 천국까지.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이미 일어난 기적은 대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기적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전도자요 신학자인 토레이 박사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권능을 받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다라는 말입니다. 기적은 의심없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믿음으로 행할 때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 애굽의 바로 왕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와 아합과 이세벨과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망할 직전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구출하였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요나단 한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엄청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이겼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문적 지식과 상황과 경험과 장비면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대답하고 믿음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종종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예화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설교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 예화의 말씀은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신다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 불황의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였고 분명코 갈릴리 바다에는 고기가 태반인데 그물을 던지면 밀체의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되는 것인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 실력 가지고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런 실력가였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할 때 자기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안 되었지만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 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면서도 전부 다 내 생각만 가지고 행동하려고 하니, 믿음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내 생각 가지고 행동하려고 하니 될 것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행동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면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요나단과 같은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고 동력자를 보내어 주시고 기적으로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각자 결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제2의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결단을 하고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배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복되고 경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